오늘은 사람의 착각과 하나님의 주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무엇을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일을 할까? 머리가 터질 정도로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생각들 중에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도 철저히 합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저를 보더라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을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된 게 거의 없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자기의 가는 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는 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내 가는 게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도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스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착각하며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잠언 16장 33절에서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가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생각과 계획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건강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건강 줄 수 있는 줄 알고 막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별걸 다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공부도 내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병원에서 치료는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낫게 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내가 하지만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우린 믿음, 신앙 말을 잘하는데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믿어요? 그러면 그 주권에 순종하고 그 주권 안에서 사는 것이 이게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면 다 잘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자기 생각대로 안 돼서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계획은 자기가 세워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 많이 부족해요. 하나님 저를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자기 가는 길을 아주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내려놔요. 내가 이렇게 자기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을 앞세우고 자기를 주님 앞에다가 내려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기를 숙이듯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의 가는 길을 지도해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조금 안다고, 내가 지금 조금 잘 나간다고 착각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여러분의 앞길을 맡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보이는 것만 압니다. 보이는 것만 알아요. 그리고 아는 것만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도 재미나는 것은 아는 척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일단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하고 다른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26년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5주 마지막 주일 예배 때까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26로에 가는 길이 즐겁고 행복할지 아니면 짜증나고 고통스러울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26년도에 가는 길을 맡기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보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길의 시작이며 길의 종착역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알고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솔직히 말해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눈이 착각해서 가는 길이 좋아 보인다고 말할지라도 좋아 보이네, 편안해 보이네, 괜찮아,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잠언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며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의 눈이 이 길은 너무 좁은데 너무 안 좋아, 가기가 힘들겠어 이렇게 볼지라도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글의 끝이 생명과 평안일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하며 보면서 가기를 봅니다. 사람은 앞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알면서 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수님의 보는 거와 우리 인간의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길과 편안해 보이는 길을 좋은 길로 알고 그렇게 믿고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잘 생각하면서 가야 합니다. 지금 내 눈에 좋게 보이거나 나쁘게 보이더라도 그것이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런 착각 때문에 번번이 낭패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자기의 가는 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의 가는 길을 지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며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자기의 가는 길을 맡기며 살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맡기고 있어요? 아니면 경력이 많은 노련한 사람에게 길을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권자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맡기며 살고자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왕이면 하나님께 맡기며 살기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도받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이것만은 알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간혹가다 하나님께 내 길을 맡깁니다, 겸손하게 맡기는 분들 보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좀 그걸 알고 하나님께 맡기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실 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고 나쁜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길이라고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길로도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좋지 않는 길로도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성경이 그렇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안 좋은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과 욕심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신앙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 특별 훈련 과정으로 안 좋은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는 길이 죄와 실수와 착각으로 힘들어졌고 광야의 길과 같다면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지도입니다. 너 빨리 회개해.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길이 험하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너 빨리 회개해라. 빨리 돌이켜라. 이 하나님의 지도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는 뭐가 더 필요하냐면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지식과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질병이 오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왔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아까 그랬죠? 뭘로 인도하신다고? 그 끝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의심하지 말고 누구만 절대적으로 의지하자고요? 하나님 신실하신 그분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믿고 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거부하고 자꾸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길로만 가려고 한다면 결국 고난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해 포로로 잡혀가 힘들게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발로 내가 걷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결정해서 온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왕 솔로몬 왕도 잠언 16장 9절에서 예레미야와 똑같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똑소리 나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얘기를 듣고서는 누가 우리의 가는 길을 주관하지? 내가 아니면 누구야? 의문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몰라 이러고 그냥 포기할 수 있는데 아주 그냥 솔로몬은 지혜의 왕답게 똑소리 나게 누가 인도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도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다윗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3장 5절에서 또 솔로몬은 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내 머리와 내 눈과 내 생각을 너무 믿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착각 속에서 길을 가게 되면 결국 그 끝에는 실패와 고통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맡기고 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제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가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의 가는 길을 걷기보다는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길을 걸으라고요? 너의 길이 아니야. 나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 하나님의 길, 신앙의 길을 가라, 생명의 길을 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직접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길 자체가 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쪽으로 가, 아니야 이쪽이야 이렇게 방향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직접 길이 되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가야 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서인 성경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시고
길이 되시는 아들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길을 막는 차단기와 같습니다. 차가 잘못 들어가면 못 가게 차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의 가는 길이 잘못되었으면 차단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너 안 돼. 그 길로 가면 너 죽을 수 있어. 아니야, 지옥으로 가는 거야. 마가 죽어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길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십자가는 생명의 길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길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는가? 내가 잡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가? 기도는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은 듣고 있지만 방향은 이미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미 나는 저 왼쪽이 좋아 보이는데 왼쪽으로 정해놓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묻고는 있지만 사실은 보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네 멋대로 산다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야. 하나님 따로, 신앙 따로, 내 마음 따로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권자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에게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맡깁니다.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응답을 기다려야 할 때도 희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이 뭘까요? 내가 다 안다고 착각을 하며 가는 길입니다. 착각 속에서 가는 길, 이게 가장 위험한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잘 모르지만, 내가 잘 몰라요. 내가 잘 모르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저의 가는 길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의 걸음을 주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 위에 하나님의 지도와 축복이 올해도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